전 세계 육상 경기에서 400미 계주 경기에 아마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자메이카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미국 팀이 결승에 오르게 되면 거의 한 7, 80%는 미국이 우승을 한다고 보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미국이 우승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미국이 과연 세계 신기록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경기를 지켜봅니다. 언젠가 미국 팀이 중간에 2번 주자하고 3번 주자 사이에 바톤 터치가 잘못되어서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실격당해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주의 일문교회는 바로 그런 바톤 터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달려온 저와 또 제가 전해주는 바톤을 받아야 될 후임 목사님 사이에 이 바톤 터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팀이라고 해도 바톤 터치 구간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 현재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우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오직 긴장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청빙위원장인 방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그런 태도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힘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끝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다음 본문이죠. 그 다음 본문에 에베소 사역에서부터 또 3차 여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2차, 3차 여행의 이 교차점, 그러니까 그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누가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끝부분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사역을 했는지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받으셨죠?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는 것은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다 해 두었습니다. 그 지도 맨 오른쪽에 위쪽에 안디옥이 있잖아요. 파란색 원 안에 안디옥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왼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이제 가이사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쭉 내륙 육지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저 지도 상단 왼쪽 편에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경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지도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오른쪽 동그라미, 그리고 쭉 바다를 건너서 내려와서 다시 가이사랴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오늘 본문에 다뤄진 여정이에요. 그것도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도 지금 2번이나 타야 되고 그 장거리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귀 뒤에 키미테라도 붙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 지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알죠. 제가 누군가에게 나 어제 서울 갔다 왔어 하면 대충 몇 킬로 이동해서 갔다 왔겠거나 감이 금방 잡히잖아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리 개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는 걸렸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다시 바울 당시에 이 일대의 지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할 때 사실 거리 개념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린 거니까 다들 중학교는 나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지명을 우리말로 번역은 안 해드렸어요.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더 여러 날 어디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죠.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총독 갈리오가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판례를 하나 만들었죠. 당신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게 당신들 종교상의 어떤 언어 문제, 교리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거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법정으로 찾고 와서 쓸데없는 무고해가지고 총독 귀찮게 하지 말고 또 쓸데없이 막 민형사 소송 제기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사에게 상당히 호의적일 수 있는 판례를 갈리오가 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이어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 앞에 예루살렘을 잠깐 들른 뒤에 처음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지도 수시로 잘 확인하십시오.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부부인데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이 무렵에 여성인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 안수 관련해서도 제가 자주 참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이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무슨 서원이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안 깎고 계속 길러게 됩니다.
계속 기르다가 나시린 서원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 기간이 끝나자 바울이 이 머리를 어디에서 깎았다고 했습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약 11km 지점에 있는 항구로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 상업도시였고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을 때 크도다 여신 아데미여 하고 막 외치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당시의 에베소의 인구는 대략 2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20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전주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략 한 5, 6만 이렇게 되니까 고대 사회에서 2100년 전에 이 정도 20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거기도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상당히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계속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아주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변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유대인과 변론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20절을 보시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좋았겠죠.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더 좀 계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바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급히 떠나야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짐작할 수 있지만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안에 도착하고 싶은 그래서 그동안의 이방인 사역을 예루살렘 지역에 보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별하면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배 탔어요. 배 탔습니다. 이제는 항해를 합니다. 자,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라틴어로 devo volente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God willing 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God willing, devil volente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줄여서 DV 점 찍어서 D.V.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권에 속담 비슷하게 정착된 용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Devo volente, God willing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가이사랴에서 상륙을 했어요.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지도 맨 오른쪽 아래 파란 동그라미 있죠? 거기로 갔어요. 배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러니까 100길로 얼마를 항해를 했냐면 100길로 약 1000km를 항해를 했어요. 100길로 1000km.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전주에서 서울 거리가 몇 킬로예요? 210 몇 킬로 되죠? 그거에 4배보다 더 되는, 그러니까요. 전주에서 서울을 2번 왕복하고 좀 더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가이사랴에서 거기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죠.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교회 안부를 물은 뒤에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안디옥. 처음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간 거리가 만만치 않죠?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앞에 15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지시를 이방인 사역 과정에서 어떻게 잘 전파하고 잘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으로 갔다. 그런데 이거 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일종의 관행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서울 올라가, 전주로 내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서울 쪽이 우리보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에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이런 표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을 차별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동안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행이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해요. 그냥 서울 갔다 왔다, 전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또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반대로 올라간다 하는 표현.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될 때는 신약성경에서 흔히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향해 간다 하는 뜻으로 쓸 때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출발해서 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또 어떻게 해서 어디를 거치고 또 어떻게 사역하고 어디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쪽으로 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체프를 해요. 체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외부 강사가 자주 오거든요. 그동안에는 다른 날은 이제 신대원 교수들이 하다가 특정한 목요일이나 이런 날은 외부 강사 한 분을 꼭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듣고 전체 체프를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외부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종이 꺼내고 펜 꺼내세요 하더니
그러는 거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종이에 되고 싶은 목사 있으면 이름 써보세요. 이런 거.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 눈치가 백단인 저는 그 다음 질문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예 저는 펜도 안 꺼내고 그냥 앉아 있었죠. 틀림없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존경하는 목사 써보라고 할 거다. 여기까지 제가 짚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목사 있으면 이름 거기에 써보시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코를 차받고 그냥 막 쓰는 소리가 다 썼습니까? 하더니 좀 있다가 딱 그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있으면 이름을 또 쓰세요, 그 밑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되고 싶은 목사. 사람 많이 거느리고, 그냥, 그래서 교계에서 어른 대접받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울 대형교회 가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부 신학대학원 출신들이에요. 거의 전부가. 우리 교회 같은 전주만 해도 시골이라고 해서 교역자 생백하려면 잘 안 올라가래요. 그랬더니 저를 아끼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청빙 공고를 해도 별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랬더니 에이, 이 목사님 잘못했구만. 뭘 잘못해 제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서울 시내에서 심야에 택시 부를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요금 더블로 주겠다고 하면 차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안 하니까 안 오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올놈들 같으면 안 오는 게 낫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죠. 많아요, 진짜로. 바울의 뭐? 바울의 영광. 위대한 사도로. 성경을 막 열 몇 권이나 쓰고. 그런 유명한 이름을 지닌 그런 사도.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기 2차 선교행의 지도만 봐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가 어떻게 팔로 뛰어서 어떻게 몸을 바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니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당했던 고난 목록이 있잖아요. 태장 맞고 막 배에 빠져서 침몰해서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했던 이야기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게 아니죠. 사역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그냥 대접받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것 같지만 실제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여정을 보세요. 이 얼마나 먼 거리를 걷고 배 타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멀미 안 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도 멀미했을 거예요. 배전에 기대서 그냥 다 토하고 이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의 교수인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여정을 기꺼이 소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본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죠. 그런 모습. 그렇게 몸으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걸 본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신자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오순절 잔치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항구에 내려가지고 육로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대를 추정해 보면 주후 53년 가을까지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기서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그가 안디옥에 머문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머물고 떠난 뒤로는 다시는 안디옥 쪽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전도의 위대한 중심지였다.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네, 은퇴하셨지만 이동희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전주 안디옥 교회가 굉장했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 안디옥 이동희 목사님 현직에 계실 때 여기서는 몰라. 여기 우리끼리는 잘 모르는데 수도권에서 전라북도를 내려다볼 때 전라북도를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살필 때 그쪽에서 전라북도에 2개 교회를 딱 꼽으면 안디옥 교회, 전지 열린묵교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빈말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교회, 안디옥 교회, 전지 열린묵교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안디옥에서 육로로 다시 또 2,400km를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몇 킬로? 2,400km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전단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천리행군을 했는데요. 천리행군 하는 거리가 얼마냐면 400km예요. 400km를 완전 군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km 정도 배낭인데, 식량이고 뭐고 다 때려 집어넣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팀장이라 제 배낭 위에는 이만한 그 지도뭉치까지 같이 얹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 거의 45km에서 50km 정도 되는 걸 짊어지고 천리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0km를 6일 동안 밤에만, 그것도 산길로 걸어서 6일 동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몇 킬로? 최소 6, 70km를 행군을 해야 6일 동안에 400km를 주파는. 400km가 몇 리예요? 그게 천리예요. 4km가 10리니까 천리 행군이에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들어올 때 그 부대 그 위병소 쪽에 천리행군 끝나고 들어오는 행렬을 보면, 야, 팔도 각설이패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쩔룩거리는 모양도 다 같이 가지요. 그 체력 좋다는 특전단원들이 거의 기어 들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막 위병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전단 그 중사들, 장교들 가정에 가면 생년월일이 비슷한 애들이 참 많아요. 많아. 뭔 말인가 알아요? 많아.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놈은 몇 년도 천리행군 동의 서로 그러고 막 웃고 그렇습니다. 2,400km를 북쪽으로 이동해서 갈라디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쪽에서 대략 한 반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23절 같이 읽어보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 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들이에요.
거기를 다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놨던 교회들이 있는 데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세워진 교회에 대한 후속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편지를 몇 번 보냈다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편지를 몇 번? 최소 3번, 많으면 4번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2개만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노트 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요즘처럼 문구류가 이렇게 잘 멋지게 나와 있고 필기구가 그냥 발달해 있고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냥 갈대 붓에 먹 찍어가지고 양피지에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런 분량의 편지를 3번, 4번을 썼다고 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그 불붙는 열정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교회를 편지를 써서라도 안뜻하게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바울의 가슴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충교육을 하면서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핍박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다는 거죠. 세워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디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부분까지 아볼로 이야기를 누가가 끼워 넣었습니다. 본격적인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였어요. 제2의 도시. 그리고 제국 최고의 문화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나일강 하구에 있고요. 서이집트의 북쪽 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이집트 땅이니까요. 그 알렉산드리아,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 하면 부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1의 도시는 로마고 제2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로 알려져.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기 전에 아볼로라는 고린도 교회 제2대 목회자의 활동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가령 제 이름이 이삼신 이런다고 합시다. 삼신엘매가 점지해서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이삼신이라고 했다고 하잔 말이에요. 이삼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아볼로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 신을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중에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그를 유대인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원래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처음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면서 그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늦깎이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웅변가였단 말이에요. 고대사회에서 웅변술과 수사학이 남자가 활동하는데 결정적인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웅변술과 수사학, 웅변을 잘하려면 수사학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1대1로 마주 서서 웅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제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웅변술이 뛰어났다. 아마 이 점이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자였던 바울보다 제2대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높게 평가되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웅변술이 아주 뛰어났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시 신약은 없던 때니까요. 세계 최고의 대학 소재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70인역 성경.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데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약칭으로 LXX 이렇게 씁니다. 70인역을. LXX. L은 50, X는 10. 그래서 10 두 개, 50 하나에서 70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통한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리아에 필로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고 아볼로 당시에 필로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짐작컨대 이 아볼로도 필로 학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웅변술이 탁월하고 그것에 바탕이 되는 수사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철학적인 바탕도 아주 잘 갖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의 두루 기본 지식이 잘 갖춰진 그런 바탕을 가진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안다 그 말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실제로 천국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에 동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깡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는 바가 없어요. 오직 안다는 게 어디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요한이 저분이라고 지적했던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이후에 성령에 동행하시는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해도 이건 반쪽 사역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볼로가 탁월하게 빼어난 웅변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 브리스길라와 아불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저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생의 기간의 가르침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위에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풍성하게 한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은 평신도예요? 네? 평신도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냥 동역자였어요. 듣고 데려다가 따로 1대1로 불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냥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아니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가르침과 산상수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게 중요한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중 앞에서 떠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거예요. 초대해가지고 1대1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따로 1대1로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운 거예요. 덕을. 잘 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조근조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이 평신도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그 순간에 어쩌면 누가가 기록은 안 했지만 이때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리고 만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서 잘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보완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역자 아볼로가 부쩍 성장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교사 때네요. 교사이고 이제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총각 때. 근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알량한 양심에 중고등부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 공과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결론이, 각 과의 결론이. 근데 사실 내 성경 안 읽거든.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날라리고 그냥 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저를 이제 이 선생이라고 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집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교사니까 그냥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이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던 때인데, 근데 공과를 할 때마다 애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 뒷꼭지가 너무 화끈거리는 거야. 내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내가 안 하는 걸 학생들한테 하라고 자꾸 하려니까 양심도 그렇고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때려치려고 하던 무렵에 담임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이 선생? 저 중고등부 교사 그만하랍니다. 안 돼요 이 선생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요. 혀 계속 저 부담.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이 선생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털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는 뭐 사요나라 굿바이 안녕이다 막 이러던 찰나에 어떻게 뒤집어져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뒤집어져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좀 더 예수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많이 할 때, 우리 교회 지금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문 앞에 서 있다가 저를 이렇게 제 손을 꽉 잡고 막, 이 선생님 고마워. 왜요? 내가 이 선생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내가 10년을 기도해서 제가 기도 안 하니까 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놨더라고. 그분이 10년을 기도했대요. 저 하나를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믿음 안에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가야, 여기 수도가 어디예요? 고린도죠. 이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사역자를 정식으로 청빙한 첫 번째 사례가 여기에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청빙한 거예요. 청빙했는데 편지를 써줬다 했는데 이 편지가 뭐예요? 이거 추천서예요. 추천서를 붙여서 아볼로를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 사도행전 특유의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아볼로가 성령의 동행하시는 사역을 통해 교회에 굉장한 유익을 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볼로의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성경으로 증명했다. 성경으로 증명하면서, 아까 웅변술 탁월히 했다고 했죠. 철학적인 바탕 든든했다고 그랬죠. 수사학 잘 갖춰졌다고 했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또 정확하게 배웠어요. 배운 목회자였어요. 갖출 거 다 갖춘 거죠. 삼박자, 사박자 다 갖춘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누구를 이겨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제압했다 이게. 아볼로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을 제압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압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는 이해되시죠? 이제 개척자인 바울을 따르는 유파가 하나 생겼었고, 이 교회가 아니라 파전이 된 거예요. 예? 또 제2대 목사로 왔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또 하나 있었던, 뭐니 해도 설교 말빨은 아볼로가 낫지 이래가지고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가 하면 그래도 사도 중에 으뜸인 게바를 따르는 게 낫지 이랬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 이 세 개 파 속에 어디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래갖고 뭔 헛소리들이야, 그것들 다 피조물이야,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다 피조물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직통파. 파전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인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 잘 암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우주적으로,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이미 하나가 돼서, 왜? 머리가 하나니까. 이미 하나인 교회예요. 우리가 했어야 할 건 뭐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힘써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감으로써 교회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고 또 교회 외부로도 바깥으로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성실하게 잘 방어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됐다.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2차 선교여행 말미 3차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뒤에다가 이걸 끼워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교회로 우리 전주 열림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사상 참으로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온 성도들이 더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